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게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라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제 아멘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요.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안 났냐고요, 주님. 하루, 이틀 시간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픈데요. 성도들이 아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제가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감당하셨으니까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 그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아픈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뭐 얘기를 이렇게 푸념했어요. 따지다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따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푸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많이 아프진 않아요. 이렇게 정말로 막 많이 아팠으면 뭐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말씀 부탁할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바울도 매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던 모습들이 있는데 또 북한에서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번 그냥 어떨까?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아프면 좀 넘기지 왜 안 하시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를 묻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뭘 할까 준비하는 과정에 이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 삶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근이 어떤 식의 기근인지는 당시에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게 없었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 기근이겠죠. 당시 정황상.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기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 기근이죠. 기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11장과 12장은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11장에서는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흩트러 버리시는 모습. 언어를 흩으셔서 그냥 흩어져. 마치 버리신 것처럼. 그렇다고 버린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하는 것은 정말 악하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아버리세요.
그들은 뭘 했냐면 탑을 쌓아요. 탑을 쌓으면서 한 칸, 두 칸 쌓으면서 저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냐? 그냥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라. 뭐예요? 이게 땅에 충만해져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묵살해버리는 이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려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주체할 수 없겠다, 희망이 없다 해서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버린 장면으로 끝나는 게 11장이에요. 근데 11장의 모습과 바로 이어져서 11장에서 끝나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는 내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사람을 지었는데 내 백성들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좌절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누구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말살된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12장에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어져서 연결되죠.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결정하시고 흐트러 버리신 상황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다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름 창대케 해줄게.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높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믿고 의지해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네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돈, 관계, 인맥, 아니면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족장의 어떤 시족의 중심, 이 모든 것들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줄래? 바벨탑과 비교되는 거죠. 그들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데 나만 의지해 주지 않겠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케도 하며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땅에도 흐를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나랑 같이 다시 한번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내지 않겠니? 하나님의 콜링이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너에게 복 줄게, 이런 너를 창대케 해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망과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희망을 걸어보는 한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두가 나를 떠나서 나의 꿈과 소망은 말살됐는데 다시 한번 나의 꿈과 소망의 동역자가 되주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게.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 아무도 너를 손만 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굳이 없어도 되는 말까지 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까지 할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함부로 대하는 자들 내가 가만히나 봐라. 정말요?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난 너에게 모든 꿈을 걸고 이 온 열방, 아담과 하와 때, 노아 때 어쩌면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람들이 한없이 죄악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산되어져야 되는 그 안타까운 삶.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그 목적이 더 사라지는 그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한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사활을 다 건자로 지금 부르시는 중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허점이 있었느냐? 이 말씀 앞에 보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그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심하였다. 저 이거 보면서 이게 너무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기근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충분히 막으실 수 있잖아요.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요. 이집트 땅은 갑자기 왜 생겼냐면 바벨탑 이후에 한 200~300년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거기 만들어서 생긴 도시겠죠. 그죠?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저희들은. 그냥 어림잡아 그럴 것 같아요. 애굽 땅에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포기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포기는 안 하시죠,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그리고 다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돌아와라 이런 관계였다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무나.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죠. 갔는데 오늘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 들어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아는지 그 땅은 잔인한 땅인지 내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대. 65세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에 가면 아내를 뺏길 거래요. 그리고 아내를 뺏긴 다음에 나를 죽일 거래요. 그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해주지 않겠니?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족보를 또 보니까 이게 뭐 친척 관계니까 그냥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니까 장꾀죠. 어떻게 보면 하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는 안 하세요. 근데 그걸 갔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정말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누이는 아름답습니다. 고관들이 얘기하고 바로 왕이 보니까 정말이니까 아내를 뺏어갑니다. 그 값으로 양과 노비와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정말로 많이 얻어옵니다. 그 얻은들 뭐 아브라함이 기뻤습니까? 아내랑 바꾼 건데,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충분히 개입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충분히 막아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보면서 이번 주 저를 보면서 하나님 충분히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어떤 모습들을 충분히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됩니까? 기근을 막아주시던 아니면 좀 한 발 걸어가더라도 지키고 보호하신 어떤 손길이 있던 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민하면서 그냥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말씀이 하나님 뭘 하시고 계셨냐.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로 귀에 들렸던 말씀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이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아내를 뺏어갔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혼내세요. 재앙을 내리세요. 얼마나 무섭게 재앙을 내렸는지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 아내 너 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 죽을 뻔했잖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너 재산 준 것까지도 다 갖고 가라고. 그냥 너하고 관련된 모든 거 다 바이러스 같으니까 균 같으니까 다 가져가. 다. 조금이라도 손 하나 된 거라도 있으면 다 가져가. 이 정도로 가지고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럴까?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실천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가기 원하시구나.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딱딱딱 떨어져가지고 그냥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치료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좀 위로가 돼요, 이게. 위로가 돼요. 왜 주님 충분히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안 막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한 장면이요,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당시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주님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죠? 안 막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무슨 연고인지 좀 이렇게 눈에 띄게 해주셔서, 그래도 관리자로 이렇게 취업하게 돼요. 그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근데 또 그것도 잠시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금신상을 왕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라고 만들어요. 어떤 악기가 울리던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앞에 절하래요.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즉시 던져버리기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요. 그냥 금신상을 바로 확 잘라버리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금신상 만들자마자 그 만들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합니다.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 아니하시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실 줄 믿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우상단지에게는 절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벨론의 많은 관료들이 참수합니다, 왕에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는데 왕이 말씀하신 대로 풀무불에 집어넣으십시오. 왕이 그 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신문합니다. 왜 너는 절 안 하냐? 한 번 한다고 뭐 문제야. 한 번 하지 좀. 그럼 이런 불편함이 안 생기잖아.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없었던 일을 해줄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를 지키지 않을지언정 나는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 금단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틴다라는 거죠.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높여 불을 지피라고 해요. 7배를 지펴라. 그리고 정말로 다니엘의 세 친구 집어넣게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다니엘 세 친구들을 그 불에 던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옆에 갔다가 그 사람들을 불타버려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이 상황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지. 중간에 하나님 일하실 계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이 상황까지 내버려 주시죠? 금신상 좀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북한의 어떤 이거 김정은 정권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예배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아니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전쟁도 좀 이렇게 좀 하나님 개입하실 타이밍을 좀 깜빡깜빡 하십니까? 느낄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깜빡하시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타임에 정확하게 일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건요. 분명히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 불 속까지 함께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불 속까지 함께 들어오셔서 그들을 끄집어냈더니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탄 냄새조차 없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선이 뺏겨져서, 마음이 뺏겨져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서운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의 그 시간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낮추고 줄이고 배고프게 한 이유가 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주님 왜 목마르게 하셨습니까? 충분히 물을 먼저 주실 수 있고, 주님 배고픈데 밥 주실 수 있고, 주님.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믿는 게 먼저라 그랬어. 너로 하여금 나를 향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고 있는 나도 힘들었거든. 너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도 편한 게 좋은데요. 그죠? 저는 그래요. 근데 기억하실 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좀 더 여유롭고 고생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 가면 그래요. 우리에겐 정말 어려운 기근 같은 일이 마구마구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말씀. 즉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삶의 꿈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죠. 괜히 들어왔나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막 내가 애굽 땅 괜히 들어왔나. 뭐 어떤 분들은 애굽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도 애굽 왜 들어갔냐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도 야곱, 이스라엘도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 그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어서 다시 나오는 장면. 아무튼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냥 13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13장에 아브라함에게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대요. 나중에 무슨 일까지 일어나지 아십니까? 너무 가축이 많아가지고 롯 조카랑 싸워요. 아브라함이 싸우는 게 아니라 목자들끼리 싸워요. 우리 가축들이 이렇게 많은데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우리 안 되겠다. 서로 흩어지자. 왜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지경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이 생겼습니까? 기근이었는데. 저는 그 중간에 이 과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브라함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걸음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너 가축 필요하잖아. 너 물질 필요하잖아. 너의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잖아. 너의 필요한 이것이 필요하잖아. 너는 이것도 필요해. 너의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잖아. 너에겐 동역자도 필요하잖아.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잖아.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딱 내려주기를 바라죠,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면 안 됩니까? 막 하늘에서 양이 떨어지고, 소가 떨어지고, 다 낙사해서 죽겠죠, 그죠? 메추리는 날아와서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뭐 이런 걸 바랍니까? 근데 아니요. 기근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 걸음 가운데 그곳에서 다 뺏긴 것처럼 느껴져서 막 뺏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을 수 있는데 기도조차 할 힘이 없어서 말씀을 볼조차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찰나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족하지 않게 한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물질만이 아니라요. 너무 물질 세계로 가니까 기복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꾸고 빌리고 또 안 맞잖아요, 우리랑. 그죠? 기도해 주세요. 안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말씀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영적으로도 나눠주고 감정으로도 나눠주죠. 나 왜 이렇게 외로워? 위로 좀 해.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위로해줘야죠. 돌봐줘야죠. 저 방금 아프다고 딱 했는데 저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다 질병 든 거 보니까 지금 바로 와갔으니까 내가 재앙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물론 아니지. 아니라고 위로해 주셨죠. 근데 한 자매는요 저에게 이렇게 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힘내요. 화이팅 목사님. 이삭이 세희 언니 사랑해요. 보면서 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위로하고 채워주고 나눠주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여유로운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뭐 빌립니까? 자신의 나중에 땅이 좀 필요한 것도 이게 그냥 달라고 안 해요. 이렇게 얼마야 내가 줄게 더 줘가지고 받아오지 어디 가서 꾸지 않아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물질에 국한되진 않아요. 그죠? 물질만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편협해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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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근입니까? 뭔가 뺏겨야 될 것 같습니까? 아내까지 뺏겼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뺏기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한 걸음 갈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막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걸음 걸어가고 한 스텝 걷다 보면 나중에 가면요 이 걸음 지나오는 걸음에서 하나님은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어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요. 이 풍성한 가축과 은과 금 어디서 났냐?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나는 기근 들어가지고 그냥 먹을 거 구하기 위해서 저희 애굽 땅 갔다가 아내 뺏겨가지고 그냥 좀 살을 보태면 그냥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냥 펑펑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그냥 확 재앙을 내리시고 갑자기 내가 만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쫓아내가지고 이렇게 말아줬어. 과거사 묻지 마. 창피해. 과거사 묻지 마. 나 두려움에 잡혀있던 사람이었어. 믿음 좋다고. 아니. 하나님이 믿음도 성장시켜줘서 이만큼 온 거지. 믿음도 안 좋아. 이 모든 것들이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온 열방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온 열방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꼭 가장 문제는 우리가 약속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약속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내를 뺏겨버렸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내를 다시 돌려주게끔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창대케이는요, 지금 다 뺏겨가지고 여기서 지금 노예같이 살게 생겼는데 무슨 창대. 지금 너의 모습은 그렇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다 알 수 있는, 모든 열방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이유,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몇 번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약 전체에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죠. 구약. 그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실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계속 약속하셨는데 안 오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오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 지키셨죠. 메시아라고 표현하는데 메시아는 미사의 또 어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라 하시면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줄게. 나는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내가 나의 영을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게 말해서 약속하셨어요. 남종과 여종이나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나의 영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 약속도 지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처소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냐면요,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이미 지키셨는데 한 가지 약속, 다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처소로 인도할 거야. 다시 너에게 가서 내가 너를 인도할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제가 아멘을 가면하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는데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김정래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복음에 입각하여 성경 본문에 입각하여 설교하시는 뭐 이런 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더니 그 단점 좀 이렇게 해봐요. 단점을 설명해 주라며. 단점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솔직해? 그런가? 그런가 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지켜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청년 때 했던 약속이 있습니까? 어릴 때 했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어떤 약속이 성경에 있는 약속과 또 내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의 방법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끔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는 챗GPT가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힘도 없고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 너가 가지만 하는 걸 갔으니까,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일하겠냐 이런 분이 아니세요. 본토 친척 가비 집을 떠나라 했더니 네, 떠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걸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힘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자고 하고 또 이거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말씀 다 준비 어제 하고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내가 아브라함이지, 그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근데 또 딱 스쳐가는 생각이 혹시 내가 바로처럼 행동하지 않나?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거나 위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함부로 대한 적은 없나. 그 돌아오면서 이게 또 회개할 때는 멀쩡해지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난 내가 아브라함인 줄 알고 그랬는데 또 한편 이게 바로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소외되고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보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